노숙인의 사역을 하는 한 분으로부터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서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함께 소개받으면서 성탄절을 맞는 이 가운데 맞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숙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도 누군가 내 박스집에 찾아와 머리맡에 빵 하나, 두유 하나 두고 갔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고맙다. 건너편 A씨가 얼마 전에 죽었다. 그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 길을 혼자서 갔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누군가 내 박스집에 찾아와 내 차가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노숙자인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차가운 바람에 내 박스집을 부수고 간다. 이럴 때 쪽방 비도 부럽고 고시원 씨도 부럽다. 다시 박스집을 고치고 누우려는데 찬바람이 다시 또 내 박스집을 부수고 간다. 아, 박스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러 가봐야겠다. 주정뱅이 김씨도, 욕정이 박씨도, 싸움꾼이 씨도 예배에 나오면 좋겠다. 자,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아가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만 가지면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데 마치 이 마음은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과 영원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온데가 없고 우리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바라볼 때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영원히 죽은 자, 그리고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질 자들, 불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를 타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만을 돌려 바라본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단지 그냥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서 한 부자가 호화롭게 즐겼다. 이 호화롭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치와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호화롭다고 말하죠. 이게 보통 호화롭다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중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화롭게 산다는 부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게는 꼭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마음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죄인가요? 많이 가진 것이 죄인가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길을 못 피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게 성경적인 답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동방의 의인이라 칭했던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얼마요?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굉장한 좋은 평을 하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롤모델로 삼아야 될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여기에다가 7 아들과 딸 3까지 있어요. 그에 대한 평은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인가 하는 거예요. 잘못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본질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을 소유했든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가치가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적은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양면을 봐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욥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욥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부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자, 이 부유함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심으로 그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욥은 누림이라는 것이, 사치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호화로움이라는 것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게 욥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부유하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많이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또 가지지 못한 자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한 모든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소유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모든 소유물은 물거품 같은 것이고 티끌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팍 불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이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에도 겸손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자가 이 땅을 살아간 삶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호화롭다라는 표현이에요. 욥과 같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삶과 패턴이 다르게 살아가요. 욥은 선한 일에 사용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너무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서로가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바라보고 많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소유해보나,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좀 가져보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 곁에 이웃에 사는 사람 중에는 어쩌면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왜? 여보, 당신은 뭐 했길래 이렇게 가난해? 당신은 대체 부모님 뭐 했길래 물려준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비교 의식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좌절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렸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간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있는데 그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에서는 호화롭게 살아갔고 너무너무나 부름을 사는 모습일지 몰라도 그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모든 행복은 다 끝나버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요. 너무너무 힘이 겨워요. 부자가 자선 사업을 안 해서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본문에 이 부자는 자선을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부자가 살아간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그 물 하나를 물끝을 찍어 한 방울에 그를 그리워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부자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판, 현재에는 현대판 이런 부자가 없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 가정의 이웃의 친지 중에는 이런 현대판 부자가 없을까? 다른 말을 말하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현대판 부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위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식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유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현대판 부자. 그런가 하면 나는 너무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10년 전에도 건강의 이상무, 5년 전에도 건강의 이상무, 1년 전에 종합검사에서 이만큼의 문제도 없다. 내 건강에 비해 나이 10년이 아래로 쳤다. 평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건강을 내가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판 부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대판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이 부자가 가난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가난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삶을 마쳐요. 이것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현대판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이웃 중에 그리고 가정에서 친지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영생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혹시 현대판 부자는 없습니까? 너무 가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너무 배워서 하나님 없더라고 부인하는 사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주인 중에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봤어요.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평가해버려요. 별것 아니고 그걸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랑삼아 복음을 외면한 사람을 봤어요. 김용 모식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그
그 사람도 하버드대를 철학 박사를 받고 그 가운데 박식한 머리를 가지고 공자, 노자를 논하면서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아버지는 정말 중직이고 신앙이 훌륭한데도 그거를 부인하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야, 당신의 지식 하나님 한 번 불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툭 건들면 무로 돌아갑니다. 무.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주위의 부유함, 지식의 소유, 그리고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현대판 그 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와 평화와 평안을 주는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가진 이 부유함, 지식, 명예, 만족, 인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할지는 몰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얼마나 공허한지, 술과 마약과 쾌락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래요. 가진 것은 많은데 더 이상은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모든 것이 실추가 되면 죽음으로 끝내버려요. 왜 그럴까? 그들의 내면 속에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만족하는데 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위에 현대판 부자는 없는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던져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첫 번째로 보았던 행복한 것처럼 보였으나 불행으로 끝나는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행해 보였으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두 번째로 나사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할까? 너무너무 비참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돕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자. 이름을 봐도 그 사람이 천국 간 것을 봐도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면에 어떤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질병, 피투성이가 되고 고름이 나와서 개들이 핥을 정도의 고통이 이 사람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 게을러서 했을까? 아니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 주위에 현대판 나사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주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볼 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이걸로 끝나긴 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부자는 너무나 많은 명예와 부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다면, 반대로 가난한 이 나사로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가난하고 힘에 겨워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교회에 갈 만한 생각조차 못하는 현대판 나사로가 있다니까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는 이 하나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주님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하고 나약하고 죄와 질병과 영원한 죽음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살리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면,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다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하고 죽자, 이러다가 전화 한 통을 하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죽음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 사랑을 사실은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면 살릴 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현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말도 걸기 힘들어요. 그리고 복음 설마 들을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부유하니까 필요 없을 거야. 행복할걸? 아니에요. 막상 들어가서 그 내면을 펼쳐보면 공허라고 써요. 공허.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 만족을 채우려가는 공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돌아봄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말을 통하여 입술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는 나가되 복음의 말보다는 삶의 선행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현대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감동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가정에서 이웃과 친지 중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 돌아올 사람이 너무 많은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글에 이런 글이 소개합니다. 33세 된 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 늦게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이 사람이 분가에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가에서 살아가니까 부모님을 걱정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 행복하게 살아가시니까 부부가.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훌쩍 떠나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시아버지 혼자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어머니는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왜? 같은 여자이니까. 그런데 시아버님은 달라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버님 모시자고. 이때부터 가정에 분란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부자인데 아버님을 모셔야지 왜 우리가 모시냐, 이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남편 월급이 얼마냐? 150만 원. 며느리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이에요. 여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는 나의 의견을 좀 따라주면 좋겠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모셔왔어요. 그런데 예측한 대로 너무너무 아버님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꾸려가자 보니 얼마나 아버님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못해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아버님에게 아버님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아버님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계속 눈치를 봐요. 아버님이 늦게 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연세가 68세요. 아들은 33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막노동을 하면서 평생 벌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그마한 집을 사서 그것마저도 큰아들과 막내 결혼할 때 자금 대주는 나고 전세로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그 아주버님은 안 모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이웃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네 시아버님 박수 줍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말을 듣고 이 소식을 남편과 아내가 알고 서로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울었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아버님이 식사하시고 설거지까지 해요. 아버님 그러지 말라고, 청소까지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눈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과일을 사가지고 오고 과자를 사가지고 오셔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맛있게 먹었어요. 알고 보니 박수를 주셔서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줬던 거였어요. 또다시 며느리는 울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버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버님의 손을 잡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친 손이 생각이 나서 또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아버님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케이블 TV를 하나 놓자. 아버님이 스포츠도 보고 낚시방송도 보고 운동도 좋아하니까 이걸 보라고 심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런 말했다고 그래요.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진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제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 10마디의 복음보다 1000마디의 말보다 그 한 번의 선행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런 행함 있는 삶이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너무 사실이에요.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고 맞이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실천해 보면 좋겠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런 삶을 가지고 의식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될 때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큰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야 되고, 믿음의 성도가 뭔가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정 없으면 마스크, KF94를 주든지 일회용을 주든지 지나가 생각나서 하나 샀어. 하나 쓰고 다녀. 툭 던지는 말 속에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오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헐벗은 자를 힘있게 만들어준 것이 주님의 오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흘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제시하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시고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변화시키는 감동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으로 옮겨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